자, 우리 오늘 42장.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진짜 조금 실수한 게 있네요. 아브라함이 175년 인생 살았어요. 137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실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 창세기서 22장 5절을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우리 개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랑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이렇게 실수한 거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야곱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들 말 그대로 관망만 했나봐. 그냥 눈만 뜨고서 이거 뭐 어떻게 대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들었나봐요. 저 밑에 내려가면 그 이집트 땅에 거기 식량이 그 나라 국가적으로 그 비축된 식량이 있대더라. 가서 돈을 주면, 가축을 주면 음식을 구할 수 있대더라.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 베냐민을 뺀, 요 지금 상황은 요셉은 없는 상황이죠. 그 가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요셉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가정적으로 기근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굶어 죽게 생기게 된 그런 위기였는데, 이 위기가 그 애굽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근데 요셉이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곱을 비롯한,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을 비롯한 온 손주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해가지고 70명이 집단적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리고 바로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진짜 말 그대로 풍성한 땅,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가축도 키우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도, 개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이 진짜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위기였는데, 그 당시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였는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지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그래요? 30세에 됐다고 그러죠? 그 30세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식량들 막 비축도 해놓고, 또 어디서 식량이 풍성하게 됐다더라. 그럼 막 그런 것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비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 그 바로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총리가 돼가지고 그 권한으로 그런 모든 그 식량들을 다 비축해 놓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지금 흉년이 이제 7년 흉년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흉년이 들고 나서 몇 년째에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보냈냐면 2년이 경과했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9년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39살입니다. 몇 살 때 야곱의 가족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요셉의 나이 몇 살 때? 17살 때입니다. 그럼 몇 년 만입니까? 이게 지금 39이면 몇 년 만입니까? 22년 만입니다. 자, 이건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22년 전으로 이 야곱 가족을 한번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뒤돌아가 보면 그 당시는 완전 비극입니다. 가정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야곱에게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여러분 특별히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11명이겠죠. 누구를 특별히 더 좋아했냐면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좀 쉽게 말하면 차별한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 같은 거, 채색 옷, 이런 것들 눈에 확 띄는 멋있는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런 요셉을 형들이 시기에 의해서 형들이 결국에는 팔아넘기잖아요. 그 팔아넘기는데 야곱이 들은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피다,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 채색 옷을 붙들고 야곱이 엄청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들이 가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죽었잖아요. 특히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잡혀먹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위로를 해도 위로를 듣지 않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잖아요. 나도 내 아들이 간 그 음부의 죽음에 나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가톨릭의 박완서라고 하는 숙명여대 국문과 교수 지냈던 그 박완서 씨 아시죠? 그분이 그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리고 그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그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표현을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아들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가정적으로는 그 사건이 그 야곱 생애에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런데 22년 후에 22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가정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특별히 야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 가정적인 그 사건이, 무서운 그 비극적인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야곱처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막 울면서 위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위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고백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년 후에 이 가정이 진짜 굶어 죽게 생기는 위기 속에서 애굽을 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바로의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이 가족이 다 그냥 집단으로 살아나는 70명의 가족들이 최고의 땅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는 건강에 대한 거, 또 재정적으로 이런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이런 역사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짧은 생애인데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적으로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냥 이렇게 허허 웃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혹시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저희도 눈물 흘리는 정말 아픔의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고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목사님네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놀라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좌골신경통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3달 동안 직장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왜 저희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내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오늘 이 방송사고가 난 것도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어제 하필이면 왜 이 모리아산 새벽기도 기간에 또 이 정전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게 왜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특별 기도회 기간에 이런 게 왜 이런 사건이 났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중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한테 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 가족, 요셉이라기보다는 야곱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에 22년 전, 우리가 읽은 42장 이 본문에 22년 전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야곱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기에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요, 만약에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흔들려도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4식구다 5식구다 다 흔들려도 아빠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엄마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우리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자식 한 사람만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돼. 여러분, 여기 다 흔들렸거든. 근데 요셉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요셉 얘기 다 알지만 2가지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39장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 감옥이면 감옥, 애굽의 그 총리 앞이면 총리 앞, 따라다니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빠만 이 믿음이 있으면 돼. 엄마만 이 믿음이 있으면 돼. 아내만 이 믿음이 있으면 돼. 한 사람만.
그럼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말 그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가정이 지금 경험했잖아. 이게 여러분 정확히 보니까 한 3,900년 전의 이야기야. 이건 또 공간적으로 또 달라. 여기는 이집트야. 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말,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동전의 양면이죠. 뭐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 우리 그거 좋은 증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죄짓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한 사람만, 가정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이런 구원의 역사로, 해피엔딩으로, 엄청난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물레방아처럼 천천히 간다. 22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22년 만에. 1년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2년 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에게 전염병, 이거 다 가정적으로 힘든 과정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다 힘든 일들이야, 그죠? 근데 이것도 가정적으로 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걸 가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염병 사건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3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오늘 이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친 거거든요. 다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10명 보낸 거야. 야, 너희들 가가지고 한번 식량 좀 얻어와라, 애국 가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아니 동생이 총리가 됐고, 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역이민 가는데 막 마차까지 보내고 막 별거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야곱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족 데리기 위해서, 막 군인들까지 막 다 보내가지고 막 그냥 이민을 가는데 완전히 환영받으면서 막 개선장군 하듯이 이민 가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만나고 제일 좋은 그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말이지. 와, 이게 엄청난 대박친 사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거기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나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이 모리아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분들,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요셉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